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기로 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매사를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밝고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극과 극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를 기회로 보고 밝고 긍정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시야 또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말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택연금 상태, 다르게 말하면 옥에 갇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다시피 3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보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체포되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도 서고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요. 억지를 부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 먼지 털덕 막 털면 죄가 나옵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나오지를 않았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결사대를 조직해 테러를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고는 로마 황제에게 판결받기를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일 하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해서 이가 부덕부덕 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말이지. 아마 아무도 도와주거나 구명을 위해 애쓰지 않는 성도들에게 서운을 쓸 수도 있고요. 일명 섭섭병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가 당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섭섭병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네요. 감옥에 갇혀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유한 사람이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유한 사람이 복음 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볼까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할 수 없는 것 9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분명 잃은 것이 9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갇힘으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9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이지만 말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갇힌 사실이 모든 시위대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하나를 바라보았던 거죠. 여러분, 시위대에게 이것이 알려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당시 로마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부흥하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중심 인물, 즉 우두머리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로마의 시위대들, 로마의 병사들, 로마 정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 경계를 느슨히 하지 않았겠어요? 우두머리를 잡아 가뒀으니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갇혔다는 것이 왜 복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문장이 애매모호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 때는 총을 쏴도 백발백중 관역을 맞추는데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경험이 없는 군사들 말이지요. 훈련 때처럼 그렇게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아마 참호해서 머리도 못 내밀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전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면요, 눈에 비는 게 없지요. 머리 내밀고 급정이가 아닌 한순간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사 중에 용사가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매임이 로마에 숨어있던 형제들의 이 피를 끓게 했다는 말입니다. 커밍아웃 한 것이지.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할 때다 하며 들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아마 60언저리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것이지. 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이면 60세가 청년일지 몰라도 지금 나이로 친다면 그 당시 평균 70을 못 넘기거든요. 지금으로 친다면 80, 85세 뭐 이런 나이라고 보면 무방할 겁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로 인해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로마에 있는 젊은 성도들, 그들 속에 있는 열정, 불을 지폈다는 그런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말은 육의 열심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경쟁하듯이 하는 분들 말이지. 누가 헌금을 100불 하면 거기에 질세라 200불을 하고, 누가 기도를 30분 하면 거기에 질세라 나는 1시간을 하는 분들 말입니다. 어떻게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에 따라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에 이끌려 사는 감사하는 태도들 말이지. 16절 17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에 이끌려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도 저도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밭에는 곡식도 자라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자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나요? 그것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실체를 숨기고 함께한 가라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듯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말입니다.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는 성도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생각이 있는 반면 우리 속에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도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참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곡식밭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라지도 진화를 해서 어떤 줄 압니까? 나락이 자라는 논에 사는 가라지는 대부분 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제가 자랐던 거기서는 그걸 피라 그랬는데, 피. 한마디로 하면 그것들만, 벼와 비슷한 것들만 살아남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진화한 것이지. 콩밭에 자라는 가라지는 어떤 줄 압니까? 대부분의 가라지가 콩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물론 이 가라지 또한 콩과 비슷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가라지는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스님 닮은 가라지일까요? 아니면 무당 닮은 가라지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가라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를 닮은 가라지인 겁니다. 성도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더 의롭게 보이는 가라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누가 이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처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 자란다고 곡식이 자라지 못할까요? 오히려 곡식은 더 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빔이 알아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분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큰 손, 큰 계획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큰 전진이 있는 이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